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고 그리고 없이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 살았어요. 특별히 사명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바울 같은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었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한 나라도 그를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318명의 장정들을 양육하여서 그 민병대를 구성해서, 그리고 그돌 라오멜이라고 당시에는 가장 막강한 왕이었는데 그 네 나라와 함께 겨루어서 이긴, 승리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그돌 라오멜과 네 나라가 남쪽에 5나라죠.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고모라성, 거기도 왕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잘 살고 화려했던 5개의 나라를 점령해서 그 롯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올라가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무찌릅니다. 그러니 밑에 5나라의 전리품과 위에 4나라의 전리품, 도함 9나라의 전리품이라면 어마어마한 부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승리 이후에도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그 전리품의 모든 것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띄워주고 나머지는 단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물질에 대한 만큼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돌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청지기가 부자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자인 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그냥 관리할 뿐입니다. 지금은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분이 없으시죠. 그러나 직업 중에는, 직장 중에는 그렇게 기업의 재무부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청지기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거나 내어드리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그것을 자신이 즐기거나 누리거나 그것을 욕심을 내거나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 지켰고 그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만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돌려드리는, 그리고 축복을, 이 부자로 산다는 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요? 종으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야고보서 1장 무슨 내용입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은혜 있게 해도 시험 들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방법들이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넘쳐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가 유혹하여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2장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과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무엇을 그럼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삶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은 무엇인가를 3장부터 해서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미국의 법을 한국에서 지키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무엇을 행할까요? 첫 번째 3장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기를 언어의 모습이 구별되어야 된다. 이게 말과 행실의 모습들이 무엇보다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입으로 저주와 찬양이 함께 나올 수 있는가? 이러면서 이 언어의 구별,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이 구별되었어요. 정욕을 따라 세상은 살아요. 자기의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세상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네 번째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생각이 구별됐다. 생각이 거룩하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할 것들에 마음을 두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들어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요 근래는 좀 젊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저보다 어린 분들도 가시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보내드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늘 앉아 계시는 자리에 늘 앉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앉은 곳에 이번 주도 앉았어요.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쳐다봐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보내버리고 내가 앉는 그 자리 정말 희한해요. 앞에 앉는 분들 늘 앞에 앉고 옆에 앉는 분들 옆에 앉고 뒤에 앉는 분들 뒤에 앉고 뭐 늘 내가 앉는 자리에서 늘 앉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늘 그 자리를 바라보면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소천하실 때. 그러면 제 마음이 그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메어지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섬기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되어지면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내드리거나 저를 보내거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허탄한 것,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구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다섯 번째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 우리가 물질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우리는 잘 살아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물질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일부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 선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라고 선택을 하면 바로 물질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이나 차나 여러분의 땅 문서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일부 때보다는 좀 좋은 반응이에요. 예, 일부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요? 오늘도 땅 문서, 집 문서 뭐 이런 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목사님이 끝나고 집사님 잠깐 보시지요. 예,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사하지 않으세요. 줬다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 마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청직이에요. 축복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만 이 부자에 대한 경고, 혹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람, 그리고 욥, 그리고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라고 성경이 이러는데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는 세속적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있지만 돌려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쌓아두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부자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도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쉐마죠.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자들, 이 부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 부자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부자예요. 부한자들, 하나님의 물질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이요? 다시 말씀을 좀 더 붙여주시겠습니까? 1절이요. 너희에게 이 말 뭐하고요?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네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네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입니다.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아니면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2부 때는 뭐 이렇게 또 결정 끝나고 저를 잠깐 보시고 가시고, 오늘따라 이렇게 수학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것을 가져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많은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것을 다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욥입니다. 욥도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찾아와서 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라고 참소하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은 나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그는 천국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단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욥을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시험해 봐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앞에서 그는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한데 모여 있었던 자녀 10명이 동풍이 불어서 다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고 육신은 병들었어요. 친구들은 정죄합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영상 속에 백선행이라는 그분이 사기를 당하여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정말 16살의 과부가 되어서 정말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내서 그 산 하나를 샀는데 그게 돌산이었고 사기 맞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기를, 이런 땅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사기를 당해서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이 이 석회석이 있는 20배가 넘는 금액으로 그것을 팔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주실 때는 늘 그 믿음의 마음을 점검해 볼 때가 많아요. 욥도 그랬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섬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욥을 점검해 보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은 욥이 될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점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점검하셨는데 그의 나이 116세였었습니다. 그 당시엔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116세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16살이 되었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바 되었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해 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물질의 마음이 있고 세상의 마음이 있을 때 물질을 줘버리면 그 물질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삽니까?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고 물질 주시면 더 이상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꼭 점검해서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너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럴 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이 뺏어갈까요? 끝나고 보자. 나 목양실로 와라. 차키 들고 집문서 들고 와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검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지 않냐면 그 물질 부어주셔놓고 준 걸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말씀처럼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있으니 점검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는 물질 줘봤자 이런 식으로 쓸 거니 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부자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산다는 거예요. 물질을 맡겨주셨을 때 그 물질은 내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리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인생, 영원할 천국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물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묻고 계시냐면 너는 하늘에 너의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아침마다 묻고 계세요. 요즘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너는 하늘에 얼마나 너가 쌓아두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이제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이면 8월달 달력을 찢어 버립니다. 더 이상 8월달은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천국 가면요,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요, 우리의 인생에 결산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의 달력을 들춰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아니면 축복을 거두어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만 즐기고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 들어 많이 마음에 좀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요즘 들어 새벽 기도 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시간을 맡겨주시고 환경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는 조금 드려요. 인색하게 드리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나는 사치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요 근래에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을 드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 너가 누릴 축복의 재산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천국에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서 천국에 여러분은 얼마나 쌓아두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우리가 없어질 것들, 죽으면 다 사라질 것들에는 마음을 두고 열심히 노후보장을 위해서 쌓아두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그곳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슬픈 일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지형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은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바다는 갈릴리고 또 하나는 지중해 빼고요. 갈릴리 바다하고 그 내륙에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두 가지 지형의 바다입니다. 물론 갈릴리도 바다도 아니고 사해도 바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그냥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39가지의 종류의 물고기가 삽니다. 살아있는 물이죠. 이유는 헬몬산이라고 높은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단강을 타고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살아있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거기에서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낚아서 삶을 이루어갑니다. 마실 물도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단강을 향하여서 쭉 내려간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는 물이 없는 데가 있어요. 사해바다입니다. 맨 마지막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라는 곳이 있어요. 너무 독특한 것은 이 바다는 들어가는 거는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나가는 데는 없고 들어가기만 하는데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염분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곳은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생물은 좀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라든지 이걸 떠서 먹는다든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인데 어떤 부자요? 나누지 않는 인생의 부자예요. 이 인생은 쌓아두기만 하는 부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통곡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애통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에 네가 당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 부자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이 어떻게 해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옷이 좀 먹으면 재활용해야 돼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금과 흙이 녹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모았던 모든 것들은 왜 썩었습니까? 왜 녹이 피었습니까? 왜 좀이 먹었습니까?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쌓아두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지를 않고 베푸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것을 누리기 위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것들을 쌓아두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런 인생은 썩어진 인생이에요. 썩을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썩어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계속 모으면 모을수록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욥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누고 베풀었어요. 여러분 욥의 삶을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그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 능력도 힘도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지혜도 환경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맡겼을 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생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시고 환경을 맡겨주시고 시간을 맡겨주시고 저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11년 전에 저희가 청라에서 개척할 때만 해도 컨테이너 안에서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많은 삶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받을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가 되어진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은 별로 생각이 없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49편 10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49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시편 49편 10절입니다. 네. 없습니까? 1부 때 있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자, 이사야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느니가 그들이 이끌어 샘물을 그늘로 인도할 것이니. 이거 아닙니다. 시편 49편 10절 말씀인데 1부 때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은 날아가 버려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33세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삶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3세에 죽을 때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관이 이렇게 나갈 때 너희가 장례식을 할 때 내 손을 관 바깥으로 내보내게 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나같이 대왕이라도 나같이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축복받을 인생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와 명예와 성공은요, 이것은 심판받을 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의 폴리텍 대학에 있는 도널드 오트먼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많았어요. 그가 죽는 날에 그가 기부를 했는데 얼마를 기부했냐면 9,700억입니다. 별로 안 놀래요. 우리도 있으니까. 9,700. 근데 억이라니까 원이 아니라 9,700원이 아니라 억. 예, 이걸 기부하고 갔어요. 기부하고 갔는데 주변의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왜 주변 이웃들이 더 놀랐냐면 그가 그런 부자였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검하게 살았대요. 절약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때요?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치와 향락 가운데 살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잖아요. 살아가는 질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근검하고 절약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재산이 있었던 거부였어? 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더 놀란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 잠시 내게 위탁하는 것뿐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9,700억이라는 많은 돈이라도 내 것이 아니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는 대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돈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그것을 잘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의 백선행이라는 그 과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많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다 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로또, 어저께 로또가 당첨돼서 10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못 하시겠어요? 그 10억 가지고. 10억 가지고 이제 탕수육 사 먹고 그리고 요트 타고 여행도 하고 다시 또 저녁이 되면 또 탕수육 먹고 그리고 여행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노후부장하고 뭐 이렇게 사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뒤에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10억을 내가 당첨했는데 1년 후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1년 후에 내가 데려갈 텐데 너는 무엇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전히 탕수육 먹고 요트 타고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두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본문의 1절과 3절을 볼 텐데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구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제 앞으로 심판이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쌓아두기만 한 3절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뭐라고요?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이 부자는 쌓아두는 부자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고 베풀거나 나누거나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너희는 임박할 진노가 임할 것일 때 그때를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 지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잘 이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말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쌓아두는 물질이 있어봐. 자,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쌓지도 않으면서 네가 이 땅에 쌓아? 네가 집 문서, 땅 문서 뭐 하는 거 쌓아? 자, 그래, 그러면 이 땅에선 조미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들어서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려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누고 베풀면 살아있는 갈릴레오 소와 같이 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계속 쌓아두는 너의 물질, 쌓아두기만 하는 인생, 그래, 그것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도둑이 들어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색한 인생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가 전자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달력을 들춰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달력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잊혀지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물을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되죠. 잠언서 3장 9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이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이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포도의 창고에 즙이 넘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예요? 처음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처음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산의 처음 것, 11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쓰고 남은 것을 드려요. 여러분,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쓰고 첫 것이 아니잖아요. 쓰고 남은 거니까 그거는 첫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받은 것의 첫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라라고 말라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여러분, 저희 교회 건축 3번 했을 때 한 번도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저희 교회가 그렇게 건축이 어려웠을 때도 여러분 보고 작정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초창기부터 계셨던 11년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어려워도 교회가 힘들어도 어렵다 이야기하지 않고 힘들다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헌금하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정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것들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받을 것이 많은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물질만큼은 맡겨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4절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 내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는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도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재물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죄악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착취가 일어나고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가며 의인을 정죄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인생은요, 이제는 어떻게 나갑니까? 착취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부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인을 정죄하여 끝내는 자기의 합리화로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나가고 자기를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한번 보세요. 그는요, 기적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설교가 약한 교회 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3년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적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넘어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욕심, 물질의 욕심으로 넘어졌어요. 의인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죠. 그랬더니 이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의인을 책망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무리되어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되 명예와 그리고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하셨죠. 그러나 그는 그 부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인생으로 되어서 그의 인생이 전락하여 마지막
회개하여 간신히 돌아와서 전도서 쓰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어땠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대국을 이겼고 병들어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을 연장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자랑했던 그 자랑으로 모든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방종을 하며 사치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물질관이 이렇습니다. 4가지인데요. 이렇게 살았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청지기 신앙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재물은 우리의 가족을 포함하여 우리 이웃을 필요를 위해서 공급되어야 된다. 4번째는요, 사치와 낭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치와 낭비를 하게 되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정말 웨슬리처럼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것을 착취할까요? 사치하며 방종할까요? 의로운 자를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정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욕심이나 탐욕이, 이 물질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물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물질이 허탄한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만큼 대단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물질이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믿음의 행하는 믿음에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시험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여 불과 같이 사용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지금도 맡겨주셨고 앞으로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질을 많이 벌게 만드셨습니까? 사업에 성공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거는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인데 예전에 이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흥의 기간이라든지 기도하면서 뭐가 막힐 때 하나님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물건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이거 팔게 해주시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명확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꼭 해야 돼요. 서운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믿음 안에서 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돌아보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물질을 주실 때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축복이긴과 함께 사명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물질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죄가 돼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물질을 받고 넘어진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삶이든 은사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확실한 신앙관이 있지 않으면 주신 축복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